오늘 수요예배 시간 이어서 이제 계속되고 있는 십계명 강해의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유명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가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가깝게는 가족과 또 친구들과 지인들의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또 사업장에 가서도 또 주일마저도 한두어 번 이상씩은 우리가 섬기는 봉독교회의 이렇게 이름들을 부르면서 나가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평소 때를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물건이라든지 어떤 우리들의 물품에 또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브랜드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사실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닐 때에 어떻습니까? 그 만든 재질에 따라서도 뭐 어떤 가죽이냐 혹은 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들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재질에 따라 그 브랜드의 이름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 부여를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름. 우리는 흔히 오늘 이 십계명의 3계명을 이렇게 한번 넌지시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 이름에다가 먹칠하지 말라라는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포함되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이크 소리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도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서 이 망령되게, 샤브라는 단어의 쓰임을 일단 보게 되면 헛되게, 공허하게, 거짓되게, 가치 없게, 목적 없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망령되게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 말라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내 이름의 가치를 너희 삶 속에 헛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지혜롭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의 3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삶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사실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신앙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만 사실 익숙하게 합니다. 뭐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이 정도 선에서 많이들 표현하고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러한 모든 고백은 사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그 고백이 입술로서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에서 그 삶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보게 되시면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여라는 단어조차도 뭐 그 자체를 그럼 뭐 남발하며 쓰지 말고 내 이름 조금 절제해서 사용하라는 수준에서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로서의 주여, 그래서 삶과 주님이 나의 주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삶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그들의 삶의 입술로서의 고백이 삶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경고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인들입니까? 성도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명찰처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학교나 회사 속에서는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동네에서는 집사님, 또 직장에서는 또 권사님, 저분은 권사님이셔, 교회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이셔.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표를 각각 상황에 따라 붙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름값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마치 그 예수님의 그 향기와 또 삶의 모습이 거짓된 모습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우리에게 지탄할 수가 있겠죠.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우리가 또 분노를 내고 화를 낸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니,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왜 이런 말들을 듣게 되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게 될까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 믿는 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탄식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당시 유대인들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는 존귀하게 불렀지만 삶으로는 그 이름을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바울은 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서 우리 기독교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3계명의 오늘 이 말씀만큼은 입술로 그냥 흘러나오고만 있는 그러한 계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계명으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점도 아울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오늘 3계명은 언어 사용의 규칙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대표할 것인가를 묻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직장과 각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혹시나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가만 보면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복음 전도는 그냥 웅변으로 소리를 크게 해서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저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은 입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도 했고 원수를 또 용서하기도 했으며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입술보다 삶에서 먼저 들리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단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만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좀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넘어가면 십계명의 또 제3계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첫 번째 주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보다 삶에서 먼저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3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경고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신앙. 다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르다로 번역된 표현은 단순히 이름을 발음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 그 이름을 짊어지다, 그 이름을 내세우다, 그 이름을 들고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너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맹세 뒤에 저들의 삶에는 거짓된 삶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마음은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진실을 증명하는 도장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행동은 마치 거짓을 감추는 가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습은 다르지만 흔히 이런 말들 우리가 잘 듣게 되기도 하지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 우리가 많이 종종 듣거나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자신의 생각에 붙여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에서 지금 방금 언급된 고백들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할 때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만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장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의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또 가장 적게 닮아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저들의 삶에는 전혀 사랑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입술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 한켠에 있어서는 단지 하나님 없는 저들만의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향해서 지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하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중심에 보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말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유명 브랜드 광고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분명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는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얼마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벼운 저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보며 예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애라고 말하고, 우리가 또 사랑하게 하면 또 예수 믿는 이유가 있네라고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비웃게 된다는 겁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신 살아내겠다는 선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마무리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떠한 뜻이냐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친, 그리고 한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제단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에 왔지만 그곳에서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제사장의 탐욕을 그렇게 보면서 저들의 욕심을 채웠던 것이지요. 결국 성경이 저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마치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 그분을 단지 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사용하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 세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좀 우리 베드로의 신앙을 좀 도전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앞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에게 명확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습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러 그렇게 가던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솔로몬 행각 앞에 안진뱅이가 하루 끼니를 해결할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구걸하는 모습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지켜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연히 이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
뭐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뭐 지나가던 사람쯤이야 하고 그냥 그저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소처럼 내가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한 푼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안진뱅이 입장과 베드로 요한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요. 어떤 입장일까요? 안진뱅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끼니가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을 봤던 것은 전혀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안진뱅이의 하루 끼니보다 더 중요하게 이 베드로가 봤던 것은 이 사람의 지금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하루하루의 그 끼니보다 지금 구걸하며 땅바닥에 앉아만 있는 이 모습, 지금 앉아 있고 평생토록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문제를 베드로가 가진 신앙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베드로의 실력으로 가능했을 거라면 굳이 이 말씀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어야 이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왜 이 말씀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냥 이 말씀 멋있고 신앙적으로 담백한 말이라서요? 결코 그런 면이 아니지요. 담백하고 멋있는 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치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 무엇이었습니까? 평생토록 일어나 걷지 못하고 그냥 삼시세끼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하신 이름, 그분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또 문제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유함도 허락해 주시죠.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변화된 이야기는 앉은 채로 일어섰다라는 그렇게 그곳에서만 정돈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이느냐? 이러한 변화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 한 끼만 배부르게만 해주는 그러한 한정적인 분이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 뛰게 하시며 걷고 찬송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으로 즐겁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존귀하신 이름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문제 앞에서 문제에 당당한 한 끼 한 끼 급해져 있는 그러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화롭고 또 존귀하게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그러니 안진뱅이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데서만 그쳐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까지 가는 이 삶이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계명의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존귀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존귀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방금 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베드로의 신앙처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서 높여질 때에 우리의 신앙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또 그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과 세상에 가장 존귀하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